성가대의 아름다운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매주 안식일마다 아름다운 특창으로 저희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드리기 전에 특별한 분이 있어서 좀 소개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대회 집사님 병원에서 치료 중이신데요. 오늘 이렇게 저희와 뜻깊게 예배를 또 참여하시게 됐습니다. 잠깐만 일어나 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구대회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생각날 때마다 많이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오셨는데 제가 특별한 손님 오셨는데 제가 인사 못하고 계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이름을 지금 한 95%는 외웠습니다. 거의 다 외웠고요. 조금 헷갈리는 몇 분이 계시는데 하여튼 3월달까지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과 잠깐 인사 나눌까요?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옆에 사람 어색합니까?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제가 5월달까지 여러분과 함께 성곽교회의 앞으로 비전과 방향, 저희의 목회 선교 철학에 대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 300명의 꿈을 위하여 또 기도원 용사 같은 제자 300명을 위하여 제가 특별히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 교회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참된 교회로 참된 모습으로 꾸려나갈 수 있을까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가고자 합니다. 저는 이 세 가지만 준비되어 있으면 저희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 됩니다. 첫째는 삶과 말씀과 사역을 나누는 영적 친교의 중심으로 된 선교적 소그룹입니다. 정말 중요한 이 교회의 핵심 동력이고 저희 교회의 심장이 될 것입니다. 이 내용을 갖추고요. 그 다음에 선교적 가마력 사업입니다. 마을 목회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위한 목회가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한 마을 목회를 저희 교회가 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그룹과 마을 목회를 통하여 얻은 이 귀한 영혼들을 모시고 우리가 새 생명 사랑 나눔 축제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냥 소소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축제처럼 잔치처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요. 이미 1년치 올해 11월 달에 있을 대전도회도 이미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선교부장, 선교회와 또 우리 안교부와 같이 의논해서 또 내용을 완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위하여 열심히 애쓰는 목회자가 바로 선교적 목회자고요. 이 세 가지에 열심히 참여하여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주의 종들이 바로 선교적 성도들입니다. 이 5가지 영역에 우리 선거교회가 열심히 참여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축복을, 선교의 부흥을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선거교회가 잘 됐으면 좋겠죠? 점점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길 원해요. 아니면 시대의 흐름을 타서 점점 쇠락하고 어린이, 청소년들, 젊은 세대들이 사라지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까? 아니죠. 우리 교회가 점점 성장하고 부흥하고 또 복음 전파와 또 말씀을 열심히 전하여 우리 교회가 많은 영혼들로 가득 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대해주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교회를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참 내심 이 비전 300 우리 선곡교회가 한 300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150, 170명 예배 드리는데요. 한 2배 정도 되어서 우리 교회가 정말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놀라운 교회 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때 되면 교회를 또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교회 짓는데 너무 힘 빼지 마시고요. 제 생각에는 1부 150, 2부 150 이렇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건축 안 한다는데 아멘 좀 해주세요. 이거 짓는다고 하니 어려워 죽겠는데 또 짓는다고 하니 마음 부담되실 수도 있는데, 이 건축하다 보면 너무 힘을 많이 소비해서 개신교에도 1부, 2부, 뭐 5부까지 예배를 드리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건물도 중요하지만 저는 더 중요한 게 한 명 한 명의 우리 영혼들이고 성도들입니다. 구원받는 숫자가 많은 것, 우리 예수님께서 기대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바고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대하시고 바라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그 교회는 어떤 교회였다고 말씀드렸을까요? 초대교회가 전 세대의 모델이 되는 참 아름다운 교회였다고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왜 초대교회는 부흥을 했는가? 하루에 3,000명이 침례를 받을 정도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복음을 듣기 위하여 찾아온 것입니다.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 단지 성령의 역사였을까요? 물론 성령의 큰 역사였지만 이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오늘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의 부흥의 비결은 뭐였습니까? 그들은 가족이었다는 겁니다. 사랑의 관계로 따뜻한 가족과 같은 관계가 그들의 전부였습니다. 만나면 즐겁고 반갑고 서로 믿음과 삶을 나누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이들은 이렇게 예수님의 심정으로 서로에게 진심으로 다가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뭐다? 부흥의 비결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런 모습 가지면 좋겠습니까? 서로 보면 반갑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돼야 됩니다. 근데 서로 보면 막 짜증나고 괴롭고 슬프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아휴, 저 왼수 또 왔네.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우리는 정말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재산을 팔아 서로 돕고 나눠주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했던 겁니다. 서로 불화의 마음, 서로 미움, 다툼, 시기 이런 마음들은 없고 어떤 마음만 있었습니까?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진심으로 이 성도들에게 다가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가족과 같은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죠? 우리는 가족과 같은 교회 하면 뭐가 생각나요? 30명 이하 교회. 우리 교회는 가족과 같다고 그래요. 그건 맞는데 30명 안 되는 교회 스스로 위로받는 거야. 우리는 가족과 같다. 어떤 교회는 30명도 안 되는데 가족 같지 않은 교회도 있어요. 얼마나 싸우는지.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우리 교회님들은 너무 싸워가지고 요즘 설교 제목이 인성설교로 다 바꿨대요. 우리는 서로 가족처럼 대하고 서로 돌보고 교인 간의 깊은 신뢰를 서로 쌓고 물질적으로 정서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친밀한 가족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 있었을 때 9년이 있었습니다. 9년 동안 있는 것이 솔직히 쉬웠겠어요? 어렵겠어요? 9년이 정말 쉬웠습니다. 9년이 쉬웠어요. 처음에 4년 동안은 어려웠었어요. 얼마나 막 개성들이 강한지요. 여기서 개성이란 이 뜻입니다. 제가 방송 중이라 차마 말을 못하고 우리 각자의 고유한 성격이 아니고요. 도구 같은 이런 뜻입니다.
막 그게 나오니까 힘들더라고요.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이러니까 이 교회가 험악해요. 근데 4년 동안 그 고비를 진짜 하나님 은혜로 잘 넘겼습니다. 잘 넘겼어요. 그리고 나머지 5년 동안 이제 한마음 한뜻이 되니까 이제는 가족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보면 이상하게 장로원진 같지 않고 뭐처럼 보여요? 예? 형님처럼 보이고, 나이 많은 분들은 삼촌처럼 보이고, 진짜 연령 높으신 분들은 아버님처럼 보이는 거야. 어느 순간 그걸 느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저보다 한 10살, 5살 많은 우리 집사님들은 진짜 친누나처럼, 이모처럼, 동생처럼, 친구처럼 막 여겨지는 거예요. 허물이 없는 거예요. 제가 좀 농담해도, 조금 웃긴 얘기해도, 제 좀 허물 보여줘도 그냥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숨기고 싶지 않고 그냥 가족처럼 되는 겁니다. 그때 교회가 분위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서로 그냥 눈빛만 봐도 그냥 착착착착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이, 우리 장로님이 지금 뭘 필요하고 뭘 원하는구나. 그냥 이루어지는 겁니다. 가족이 되니까 이 일이 가능했던 겁니다. 여러분, 왼수 같으면 이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초대교회 성장의 비결은 맡겨진 사명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이들이 이런 심정으로, 예수님의 심정으로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는 제자의 경험을 가졌습니다. 이들은 목회자도 없고 성경도 없고 이런 건물도 없는 그런 참 가난한 성도였지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아낌없는 희생과 헌신으로 섬겼고 정말 많은 영혼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다가갔던 겁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고 여기에서 그리스도에 대하여 매력을 느끼고 교회로 그들이 찾아와서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가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나는 교회가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 선곡교회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친밀한 이 가족 공동체가 되고 이 성도들의 이 사명의 운명체가 되어주면 우리는 충분히 예수님께서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교회가 될 수 있고 우리도 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요, 이 대예배, 이 대그룹을 가지고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제 이런 설교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관계가 좋아지고 서로 가족 같고 형제 같고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여러분, 이런 관계에 가능한 것이 바로 뭐냐면 소그룹입니다. 작은 단위의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친밀한 가족의 경험을 이루고 또 함께 사역을 이루면서 주님의 뜻을 이룰 때 우리는 놀라운 영적 성장과 제자 훈련의 경험을 통하여 전에 없던 이 교회의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런 교회, 선곡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는 제자 삼는 교회입니다. 무슨 교회요? 제자 삼는 교회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제자가 되어 제자를 삼는 교회로 만들자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을 읽었는데요. 여기에 보면 동사가 5개가 나옵니다. 뭐가 나옵니까? 첫째는 가라. 둘째는 제자를 삼으라. 셋째는 침례를 주라. 넷째는 가르치라. 다섯째는 지키게 하라입니다. 여러분, 이 5개의 동사 중에 제일 중요한 동사가 뭘까요? 예? 이거 수능 시험에 나와요. 알아야 됩니다. 예? 빨간 거. 제자를 삼으라는 게 제일 중요한 말입니다. 제자를 삼기 위하여 가라. 제자를 삼기 위하여 침례를 주라. 제자를 삼기 위하여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는 그 말씀의 뜻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대사명은 뭐예요?
뭐예요? 죄인들을 구원하여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하여 오셨는데 이 대사명을 성취하는 방법이 바로 제자가 되어 제자를 삼는 것이 바로 이 사명의 특징인 겁니다. 제자를 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방법은 뭐예요? 사람들을 불러내어서 우리들을 제자로 삼는 겁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뭐였어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진짜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하여 이 성령을 통하여 그냥 복음을 전하면 온 세상 사람들이 그냥 하나같이 한결같이 다 믿을 텐데 이 대사명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우리에게 맡긴 겁니다. 이거 잘못된 방법 아닌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전도도 잘 못하고 내성적이고 성격도 부끄러워가지고 어디 가서 전도지 한 장도 못 주는데 나를 통해서 이걸로 하라니. 그런 생각 솔직히 들어요? 안 들어요? 네? 저만 드나? 예? 그럴 때가 많아요. 왜 예수님은 그 방법이 우리 사람들, 우리예요. 바로 우리를 제자로 삼는 겁니다. 대사명의 목표는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방법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서 그들의 삶과 신앙이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믿음을 본받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 대사명의 목표입니다. 예수님의 일을 우리가 예수님의 일을 우리가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닮도록? 예수님을 닮도록 하는 것이 이 대사명의 목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제자 삼는 주의 종들이 되어 또 많은 영혼들을 제자를 삼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 전도의 핵심이 뭘까요? 침 내주는 것? 맞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 맞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의 가장 큰 핵심은요 제자 삼는 겁니다. 제자. 저도 이거를 잘 몰랐어요. 이 내용을 최근에서 깨달은 겁니다. 최근에서. 침 내주고 교회 잘 나오게 하고 하나님만 잘 믿게 하면 단 줄 알았는데 우리가 이 복음 전도의 핵심은 뭐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모든 새신자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것이 이 복음 전도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구주로 바라보게 하고 또한 그들로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이 복음 전도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돼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알에서 달걀에서 이 병아리가 부화되고 닭으로 성장하는 모습인데요. 여러분 병아리가 부화하는 것도 보면 신기하죠. 그렇죠? 침내가 바로 어디까지입니까?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는 게 침내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장성한 닭이 되기까지 양육하고 성장하도록 돌봐줘야 됩니다. 이게 바로 복음 전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제가 어느 한 여집사님을 감리교에서 우리 재림교회로 개종시켰습니다.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근데 1년 딱 지나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은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했던 겁니다. 오 할렐루야 막 주를 만난 이 기쁨 좋았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렇게 1년 동안 사랑해주고 그렇게 챙겨주다가 침례 딱 받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예? 이제 저는 또 다른 영혼 찾아야 되고 다른 영혼 성경 공부해야 되고 다른 영혼을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관심도가
얼마나 줄었어요? 100에서 50 정도가 딱 줄었습니다. 그랬더니 막 목사님 서운하다. 목사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침례 받으면 다 끝난 겁니까? 막 그래요. 속으로. 어떻게 알았지? 왜 이분이 그냥 교회 5년, 6년 다니다 보니까 알겠다고. 재림께 생리를 알게 됐다고 그래요. 여러분, 어느 한 분이 이런 걸 썼습니다. 나는 그들이 나를 교회에 데리고 오려고 애쓴 만큼 지속적으로 나를 보살펴 줄 것이라고 믿었어요. 이게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겁니다. 예. 우리는 새신자들을 침례하여도 잘 양육하여 제자로 삼아야 복음 전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빠뜨리지 않고 행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새신자들을 제자로 양육하는 일에 실패하면 교회의 숫자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줄어들 수 있어요. 또 새신자는 예수 믿기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도는 침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자까지 가는 것, 오히려 제자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으로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제자로까지 가야 합니다. 우리 역시 그래야 돼요. 교회 나오는 것으로, 안식일날 출석하는 것으로, 교회 와서 목사님한테 눈도장 찍은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돼요? 기왕 믿는 것 어디까지? 예수님의 제자까지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진리를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자까지 되고, 또 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제자까지 완성이 되는 그런 신앙의 표준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란 뭐죠? 제자들이란 어느 한 목사님 그래요. 어느 그 청년을 보더니 저 청년 내 제자였는데. 제자? 뭔 제자? 그러니까 본인이 서해삼육고등학교 교목이셨었대. 교목도 아니고 부목이었는데 수업 시간에 몇 번 만났는데 제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제자를 그렇게 무조건 몇 번, 한두 번 만나고 조금 가르쳤다고 난 제자라고 하면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그렇게 만난 제자가 몇 명이냐 그랬더니 한 700~800명 된대요. 제자 많네. 근데 그 제자가 기억해? 그랬더니 모른대요. 여러분, 그게 제자 맞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제자는 따르는 자입니다. 제자는 누구예요? 배우는 자들입니다. 제자는 스승과 같이 그 일을 똑같이 일을 하는 자들이 제자들입니다. 맞습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선생 되시고 스승 되신 예수님처럼 그 일을 똑같이 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제자들로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제자가 된다는 건 뭐예요? 예, 예수님이 마음에 품은 것을 자신도 역시 그대로 품는 겁니다. 하늘의 삶을 시작하는 것이고, 예수로 인하여 구원받고 또 예수님에 의하여 쓰임받는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 같은 인격과 예수님 같은 품성으로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주는 사람들이 진짜 뭐가요? 제자인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하는 것도 꼭 누구 닮았어요? 예? 나를 닮은 거예요. 예수님이 기뻐하시겠잖아요.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 또 사도행전을 보면 제자들의 모습이 다릅니다. 사복음서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을 따를까 말까, 예수님을 믿을까 말까, 이 교회를 다닐까 말까, 내가 더 큰데, 내가 쟤보다 더 잘났는데, 이렇게 서로 다투고 고민하는 모습들이 뭐예요? 사복음서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맞죠? 그렇죠?
우리도 역시 그래요. 하나님을 잘 믿을까? 교회를 잘 나갈까?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까 말까? 우리도 막 고민이 돼요, 안 돼요? 고민을 하잖아요. 맨날 갈등하는 거야. 잘 믿을까? 안 믿을까? 저 사람을 사랑할까? 안 사랑할까? 목사님을 미워할까? 안 미워할까? 이렇게 갈등하는 거는 사복음서의 뭐예요? 신앙이 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진짜 모습은 뭐예요? 이렇게 갈등과 방황과 고민 가운데서 예수님의 심정을 가진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는 제자들로 넘어서면, 사복음서를 넘어서서 사도행전으로 가면 이때부터는 진짜 뭐가 되는 겁니까? 제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복음서 읽어보세요. 제자들이 갈등합니까? 고민합니까? 미워합니까? 잘 믿을까? 안 믿을까? 괴로워합니까? 아니에요. 완전히 예수님의 심정으로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는 사람들로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모습을 보세요. 사복음서의 베드로 모습은 정말 우왕좌왕입니다. 그러나 사복음서의 사도행전에서의 이 베드로 보면 대단합니다. 안진뱅이를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세워요. 여러분 죽은 자도 뭐 했습니까? 도르가를 살려냈습니다. 여러분 성곡교회 담임 목사가 기도했더니 영안실에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흥분돼야 안 돼요. 야, 우리 목사님이 죽었던 자 기도해서 살렸대. 어떻게 여러분 표정이 아무렇지도 않네. 이거는 난리 나는 겁니다. 목사님 막 기도했더니 안수 기도했더니 막 안진뱅이를 서고 그냥 비대신 분 기대졌더니 막 S라인 되고 이렇게 돼봐요. 난리 나는 겁니다. 근데 이 베드로의 모습 보면 어때요? 태연합니다. 사복음서에 베드로 같았으면 난리 났을 겁니다. 막 자기를 높이고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떤 온갖 잘난 척하고 온갖 나서고 막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서의 베드로의 모습 보면은요 아주 태연합니다. 오직 누구만 높여요? 예수님만 높입니다. 자신의 개성이 드러나지 않아요. 자신이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직 뭐만? 예수님의 인격과 품성으로 예수님처럼 기적과 이적을 행하면서도 온유하고 겸손한 겁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사도행전의 제자의 참된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제자가 되자는 겁니다. 이런 제자들을 뭐로 만들자? 우리 성도들을 다 이런 제자로 되고 우리 새신자들, 초신자들,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도 제자로 만드는 사역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각 사람을 불러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들을 제자로 삼는 일을 하도록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궁극적인 사명은 뭐다? 뭐다? 제자 삼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 같이 협력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제자를 삼는 곳이 어딜까요? 교회죠.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냐? 교회 공동체의 의미 있는 관계에서만 이 제자가 삼아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처럼 일을 하는 제자를 삼는 곳이 바로 이런 곳입니다. 이런 곳입니다. 말씀과 교제와 기도와 사역이 있는 친밀한 공동체 교회에서만 이 제자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술집에 왜 갈까요? 그렇죠. 생각 못한 답변을 제가 처음 들었어요. 술 마시러. 그렇죠. 술 마시러 가죠. 말씀 보러 가는 건 아니죠. 그렇죠? 예. 여기다 적어놔야 되겠네.
하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술집에 가는 이유를 어느 책은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근처 술집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교회에 주기를 원했던 교제의 가장 뛰어난 모조품일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대신하여 술잔을 나눠주며 현실 세계로부터 도피를 제공함으로 교회를 모방하고 있다. 그것은 수용적이며 관대하고 교제권을 제공한다. 그곳에는 어떤 불편함도 없고 매우 민주적이기까지 하다. 사람들은 서로에게 선뜻 비밀을 털어놓지만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지도 않고 그런 마음도 없다. 술집은 결코 술 때문에 번창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의 마음속에 넣어주셨던 마음, 서로 알아주고 알아가기를 원하는 마음, 서로를 사랑하고 사랑받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번창한다. 네. 어느 교회 성장학자가 이렇게 글을 썼어요. 사람들이 교회 대신 술집에 가는 이유가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간다는 겁니다. 원래 이 역할을 누가 했어야 된다? 따뜻한 공동체, 가족과 같은 공동체, 교회가 해야 될 일을 어디가 하고 있는 거예요? 술집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는 뭐다?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는 겁니다. 무관심. 여러분, 무관심한 교회에서, 미움이 있는 곳에서,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가 안 되는 곳에서 여러분, 제자가 만들어지겠습니까?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홀로 그리스도인들도 참 많아요. 그리스도인이 공동체에서 참여하는 문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입니다. 공동체에 참여하지 않는 교인, 나홀로 가난한 교인들은 참된 신앙의 성장과 온전한 제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삶과 말씀과 사역을 나누는 영적 친교 모임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교회의 공동체 안에 의미 있는 관계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영적 성장과 친밀한 가족의 관계가 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로 우리가 성장하는 겁니다. 제자로 되는 겁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세계에서 최고 큰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1988년도에 교인 수가 무려 75만 명이었습니다. 많아요, 안 많아요? 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교회의 구역반장이 무려 5만 명입니다. 이 중에 한 명이 우리 재림교회로 개종했습니다. 이 당시에. 조영기 목사가 제일 아끼는, 제일 오른팔 같은 이분이 요한계시록 다니엘서 공부하고 안식일을 공부하면서 이분이 우리 재림교인이 됐습니다. 야, 이곳에 이 소그룹 리더 완전 이분들은 제자입니다. 완전히 막 목사님 이상으로 막 뜨겁습니다. 이분들은. 그 한 분이 개종을 했는데 이분이 서울중앙교회 다녔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손님의 날 손님을 데려갔는데 120명을 모시고 왔대요. 120명. 그날 그게 난리 났답니다. 대단하죠. 인간관계가 보통이 아닙니다. 이 조영기 목사가 이 75만 명을 어떻게 교회를 관리하냐 물어보니까 우리 대충회에서도 대충 회장님 주요 몇 분들이 조영기 목사를 봤는데 왜 나한테 물어보냐? 당신네들 가지고 있는 복음 전도, 복음 사역자 책 있지 않느냐? 내가 그 책을 읽고 아이디어를, 힌트를 여기서 얻었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 안 쓰는데 이분이 이걸 쓴 겁니다. 조영기 목사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교회 뒷문은 우리 교회는 없다. 백슬라이드, 이런 양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얼마나 교회에 공동체가 의미가 있고 얼마나 이 친밀한 가족으로 이 사역 공동체로 만들어 놨는지 빠져나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 좋은 장담한 겁니다, 이분이. 이런 소그룹이 있었던 겁니다. 대단하죠. 여러분, 원칙은 이겁니다.
새신자들은, 우리 성도들은 성경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것 이상이 필요합니다. 교인들과의 의미 있는 관계를 맺게 하고 교회의 각종 사역과 활동에 참여하게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을, 새신자들을 교회에 정착하게 하는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제자가 되게 한다는 겁니다. 예. 맞습니까? 예.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숙제가 뭔가? 예? 뭘까요? 사진만 보지 말고요. 예. 진정으로 사랑하고 돌보는 공동체를 마련해야 됩니다. 참된 공동체 속에 서로 친교를 경험할 수 있도록 소그룹을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소그룹은 사람들을 제자 삼기에 최적의 장소가 됩니다. 여러분, 변화는 개인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소그룹 속에서 더 잘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가족 공동체와 이 사역팀이 변화를 위한 최적의 장소, 소그룹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소그룹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약 몇 프로가? 70%가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교회를 선택할 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 물어봤더니 예배. 두 번째가 사랑의 교제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교제는 어디서 이루어져요? 주로 소그룹에서 이루어집니다. 여기에서 이루어집니까? 지금 여기서 사랑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저거는 이루어지지. 근데 우리 여러분과는 서로 이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화요일 1시간, 금요일 1시간, 안식일 2시간 예배에서 막 사랑이 넘치고 막 관계가 뜨겁고 막 서로 막 보면 막 좋아서 막 눈물이 뚝뚝뚝 떨어집니까? 안 그래요. 어디서? 바로 사랑의 교제가 있는 곳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당진교회에 당진교회가 이제 지역 강습회 때 소그룹의 중요성을 배우고 이제 저한테 주말 붕회를 통해서 소그룹을 강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교회는 윤재성 목사님의 소그룹을 넘어 사역팀이라는 책과 또 동영상을 보면서 이 교회가 우리 교회는 소그룹과 사역팀으로 가자 이렇게 결정해가지고 교인이 한 70여 명 되는데 이 교회는 교과반을 사역팀으로 아예 처음부터 나눴습니다. 이렇게 12개를 만들어 놓고 6명, 7명 교인으로 반이 이루어졌습니다. 아주 아이디어가 좋았습니다. 잘했죠? 잘했죠? 예. 남매교회라 관심 없죠? 정말 잘했습니다. 근데 제 눈에 딱 들어오는 반이 하나 있었는데 텃밭 가꾸기 반이 있는 겁니다. 무슨 반? 텃밭 가꾸기 반. 근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텃밭이 그 노는 땅이 있어가지고 주인한테 빌려가지고 아주 큰 밭을 한 10명 정도가 어르신 위주로 해서 텃밭 가꾸기 반이 마련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를 심었냐면 대파, 옥수수, 감자, 고추, 상추를 심어서 교회 반찬 봉사 팀에다가 갖다 줬어요. 그리고 목사님 방문 다닐 때 초신자들, 구도자들 갖다 주라고 막 상추, 고추, 감자 갖다 주는 겁니다. 제일 인기가 좋았던 게 뭐였을까요? 대파. 소파도 아니고 대파. 직접 농사를 지어서 갖다 주니까 막 더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집사님, 사장님, 농약 20번 칠 거 5번 친 겁니다. 막 갖다 주니까 유기농이네. 막 받으시면서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근데 이 중에 한 분이 누가 있었냐면 할머니 한 분이 교회 3년 나온 초신자 할머니가 계셨대요. 이분이 코로나 2년 그 다음에 코로나 끝난 1년 3년 교회를 다니셨대요. 이거는 제가 그 교회 선교장님한테 들은 거예요. 이 할머니가 교회 3년 동안 와가지고 말 한마디도 안 했대요. 한마디도 안 했대요. 우리도 잘 안 하잖아요. 화요일, 금요일, 안식일 와도 아멘 한 번도 안 오고 가잖아요.
이분은 초신자니까 더 그랬잖아요. 마스크 쓰니까 더. 근데 이분이 이제 산과 말씀과 사역을 나누는 나눔식 영적 친교 교과반으로 이루어지면서 이분이 여기서 자신의 삶을 얘기하고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사역을 나누면서 너무 행복했대요. 3년 동안 말 한마디도 안 하다가 말을 하게 되면서 성도들과 친해지게 되고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하게 되고 비록 내가 초신자지만 자신의 작은 믿음이지만 나누면서 마음이 기쁘더래요. 믿음이 들어가더래요. 거기다가 무슨 반에 들어갔어요? 텃밭 가꾸기 반. 이분이 텃밭을 그렇게 좋아하는 분이셨어요. 이분이 텃밭 가꾸기 반의 리더가 됐습니다. 리더가 됐어요. 이분이 그냥 아침마다 새벽마다 와서 여기를 다 돌보는 겁니다. 70 넘으신 분이. 이분이 이렇게 간증했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 교회의 초신자요 영원한 손님처럼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 교회의 찐 주인이 되었습니다. 아멘.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3년 만에 제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제자가 된 겁니다. 너무 행복하다는 겁니다. 대형교회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건실한 교인으로 남아있으려면 하나 이상의 사역에 참여하라. 우리 교회는 제자 삼기의 장을 가져야 됩니다. 따뜻한 가족과 같은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들 초신자를 포함하여 같이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이 사역 공동체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맞습니까? 우리 선곡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의 심정으로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는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제 꿈이 이겁니다. 자다가도 소원은 이겁니다. 밥 먹다가도 소원은 이겁니다. 제 소원은 이겁니다. 여러분, 가족과 같이 따뜻한 교회, 사역을 함께 하면서 예수님의 그 마음을 전달하는 그런 사역을 우리가 나누면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좀 시간이 좀 늦었는데요. 우리 다 같이 2분씩 혹 3분씩 한번 마주볼까요? 마주보면서 오늘 말씀을 듣고 받은 은혜, 받은 감동, 결심을 서로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